2009년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800대 정도 버스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원래 문구에는 아마도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는데 기독교 단체가 워낙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아마도라는 단어를 붙여서 추가해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누가 이 광고를 만들었느냐?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 리차드 도킨스가 자기 돈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영국 인본주의 협회, 영국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영국 인본주의 협회가 주도해서 버스 광고를 그렇게 게재했습니다. 이 광고는 매우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호주,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에도 이 광고를 버스에다가 그렇게 실었습니다. 한때 버스 광고가 그렇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도 비슷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안티 기독교 카페와 반기독교 시민운동 연합이 주도해서 서울 시내 4개 노선 8대 버스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런 광고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렇게 딱 써붙인 버스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은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은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창조물에게 상 주고 벌 주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이 상과 벌을 심판이란 단어로만 번역해서 그렇게 실었습니다. 다분히 자의적인 번역입니다. 어쨌든 100번 양보해서 버스 광고자의 번역을 인정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고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에 그냥 교수도 아닌 석좌 교수가 자기 돈까지 보태서 움직이는 버스에다가 자기 주장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잘 아시듯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내가 어찌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도 자신의 창조물을 지옥에 보내는 신을 상상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만 이 광고 자체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사실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기독교 단체에서 이 문구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어쨌든 100번 양보 한 번 더 해서 이 모순도 모른 척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녀 법정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다 하여 당신 자식들을 영겁의 지옥불로 보내는 신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차라리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 중생들을 모두 구원하겠다. 성녀 법정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일리 있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매우 멋진 말처럼 들리지도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옥스퍼드의 석좌 교수인데, 그래도 존경받는 성녀인데, 아인슈타인인데 매우 일리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이 포함된 단락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으로 전해야 될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으로 이미 우리 교회에서 두어 번 전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 버스 광고와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도 꽤 있지만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한국에 했었던 버스 광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지난주 동성혼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동성애자들의 반론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겠다는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랑을 막느냐? 그런 반론을 편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버스 광고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지옥에 보내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이 맞습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가 진리 맞습니까? 사랑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역시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맞습니다. 진리와 사랑, 공의와 사랑, 사랑과 진리, 사랑과 공의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아담의 후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건 없이 죄인들을 사랑으로 다 품으시고 죄인들 모두 끌어모아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것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죄인들로 가득한 그것이 지옥이지 어찌 천국이겠습니까? 설사 처음에는 천국이었다 할지라도 뭐잖아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죄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마땅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죄를 간과하신다면 그는 사랑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면 독생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을 통째로 끌어모아서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만 하다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었습니다. 죄인, 의인 상관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두 천국에 보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역시 십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만약 공의로움 없이 사랑만 주장하는 어떤 존재가 혹은 사랑 없이 공의만 주장하는 어떤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신이 있다면 그는 사탄이거나 사탄의 졸개일 것입니다. 그런 가짜를 숨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역시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어깨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어깨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를 안고 있는 독생자로 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경건과 모든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체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진노는 사실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인류,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만 했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이전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또한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간과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깊이를 제대로 보고 바르게 이해할 그때만이 비로소 십자가 대속 제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일지라도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독생자를 대신 죽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 용서함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의 돌이킴, 그리고 죄에서 떠남,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비록 미약한 변화일지라도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의 죄임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는 우상 숭배 범주에 들어가는 죄임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 범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에 대신 자기 자신이 왕으로 들어앉아서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동성애 그 자체가 죄입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죄를 지은 자는 죄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죄일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가 죄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는 죄인인 것입니다. 불경건한 죄인, 하나님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동성애자가 죄인이라면 동성애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21절 22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 22절. 죄인들의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생각은 있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고 어둡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가 있지만 대학 교수라고 하지만 허망하고 어둡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라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이들은 자기들의 불의로 의도적으로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23절에서 27절 보십시오.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음란을 행하고 동성애를 합니다. 27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죄를 암시합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28절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28절 마음으로 번역된 원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지식, 인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의 잘난 두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의도적으로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반기독교 단체,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렬을 쏟는 사람들, 그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박사도 있고 교수도 의사도 판사도 검사도 정치인도 예술가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석좌 교수도 있습니다. 나름 똑똑한 그들이 뭉쳐서 카페를 만들고 하나님을 제외시킨 자기들의 지식, 그 지식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영국 버스 광고가 그런 사람들의 광고입니다. 신은 없다. 걱정하지 말고 즐기며 살아라. 온갖 불경건 불의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 32절,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만물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자기 지식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밀어내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 받을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동성애가 왜 뭐 죄인데 따집니다.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버스 광고를 통해서, 반기독 연합을 통해서, 반기독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부추깁니다. 끌어들인 그들과 지식을 공유해서 자기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로 만들고, 자기들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말하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모여서 다시 따져듭니다. 이렇게 따져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는데? 동성애가 왜 죄인데 사랑하는 것도 죄냐? 대한민국은 헌법에 평등을 보장하는 나라다. 동성애도 동성결혼도 합법화되어야 한다. 그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우리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에게 압력도 넣자. 우리의 뜻이 정당함을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세상에 알리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발의한 10명의 의원 중에 심상정 의원 1명 빼고 모두 비례대표입니다. 그 말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구민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총 300명 중에 125명이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 신문에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그들의 말을 듣고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이 흔한 일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생겼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다른 집 딸을 데려와서 사위라고 합니다. 아들이 다른 집 아들을 데려와서 며느리라고 인사를 시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정확히 구분해서 만드셨는데 그들이 정체성 모호한 제3의 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징가제트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이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트랜스젠더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가정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교육도 파괴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해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학부모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입학 원서를 낼 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니까 자기도 그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여학생이 남성이 되려고 유방 절제술을 받은 비율이 2배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동성애 반대하는 대학의 로스쿨 불허를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트랜스젠더가 합법화되고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더욱더욱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도 파괴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발의한 법을 자세히 읽어보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여기까지 아직 이르지 않는 그런 법의 내용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목사,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일이 나중에는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직업도 파괴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직장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릅니다. 성별이 파괴됩니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여성 교도소에 수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외모로는 상남자인 남성이 여자 목욕탕에 들락일 것입니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 관련 강력 범죄가 무수히 일어날 것 불보듯 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욱 강력한 요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비정상적인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사랑이 죄냐?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냐? 짐승과 사랑하겠다는데 왜 안 된단 말이냐? 내가 아동을 사랑해서 사랑하겠다는데 그것도 죄냐? 짐승과 결혼을 합법화해달라는 그런 주장이 얼마든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개 며느리, 소 사위, 말 사위 그런 것들이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으로 가장한 아동 성폭력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숨죽이면서 비정상인들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랑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소리치지만 그들 스스로는 압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불경건, 불의를 압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들의 죄가 사형에 처할 죄임을 압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압니다. 알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8절 말씀과 겸하여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모두가 9절에 불의한 자라는 단어를 받고 있습니다. 9절은 로마서 1장 18절의 불경건, 이 불경건은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레위기 20장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9절은 1장 18절의 불경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란, 가정파괴,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남색이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10절. 10절은 로마서 1장 18절의 불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도덕적, 윤리적 죄들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로마서 본문처럼 동성애는 도덕적, 윤리적 죄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문제가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일반적인 죄, 도둑질 이런 일반적인 죄들보다 더욱 무서운 죄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10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나온 죄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발가벗겨진 채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리 던져놓은 질문 중에 구약에서 금한 정결 관련 법들을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닭고기, 돼지고기 성경에서 먹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먹지 않느냐라고 반론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금한 동성애는 왜 행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반론한다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결법과 관련된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결법과 관련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드렸던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죄를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변화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변화와 돌이킴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았다면 그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았다면 그 도둑질에서 손 떼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이름을 우리는 압니다. 믿는다 고백하고 세례는 받았을지라도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이 없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할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할지라도 여전히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간음하고 강도짓한다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은 자들은 절대 그렇게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못된 짓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 얻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동성애, 불경건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당장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진장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곳 읽으려 합니다. 로마서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베드로 후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자가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믿는다고 하기 전에보다 더 믿지 않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난주 던졌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반론하며 질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동성애가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성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동정이 가는 것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리도벽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성이 생리 때가 되면 도벽이 생겨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병입니다. 전문용어로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심한 분은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도둑질 끊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훔치기 전에 긴장감, 훔쳤을 때의 쾌감,
훔친 후 안정감, 그것이 거의 마약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질환, 일종의 충동조절장애입니다. 이 병으로 폐경이 될 때까지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폐경이 된 후에 도벽을 끊게 되었는데 폐경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다시 도둑질을 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끊기 어려운 생리도벽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법원에서 정상 참작해서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은 죄이기에 무죄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형받기 위해서는 그가 생리전 증후군임을 전문가를 통해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입증을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생리전 증후군 진단 받았을지라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한다면 감형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중처벌 받습니다.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리도벽을 예로 설명드렸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으로 도박을 좋아하는 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도둑질에 소질이 있는 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문 자체가 술을 좋아하고 술 취하면 폭력을 저지른 집안이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마약에 손대기 쉬운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했고 도둑질했고 술 취해서 폭력을 저질렀고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전적 성향, 그 사람의 특수한 성격이 죄를 짓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상 참작될 수는 있을지라도 무죄는 안 됩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정체성의 문제, 정신과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당장 벗어나지 못하고 또 동성애 했다면 정상 참작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조금 더 오래 참아 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에 노력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죄입니다. 오히려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생리도벽으로 인해서 감형 사례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리도벽 앓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욕심으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생리도벽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더 악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탐해서, 쾌락을 탐해서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해서 동성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성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감형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한다면 오히려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극소수의 정체성 문제 갖고 있는 환자들을 등치는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전했기 때문에 산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성혼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불경건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역행하는 죄입니다. 그가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만 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의가 믿는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이 사함을 얻고 나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사함, 거듭남이 십자가 메시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의 삶 역시 십자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습적, 습관적, 반복적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힘들다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로 매일매일 변화가 되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습관적, 반복적 죄에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날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 당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백영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셔서 우리 17, 18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치 못하고 의롭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믿는 자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다짐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읽으실 때 하나 추가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과 18절 중간에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중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고 18절 마칠 때는 때문이니라로 그렇게 마치면서 읽겠습니다. 17, 18절 중간에 왜냐하면 넣고 마칠 때 때문이니라 넣어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니라. 아멘. 집에 가셔서 왜냐하면 넣고 때문이니라 넣어서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욱 피부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